2026년 한 해가 밝아왔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기도에 힘쓰는 교회,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은행교회 공동체 되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서 제가 새해는 이렇게 얘기하면 기도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기도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앞뒤적으로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새해는 아멘. 새해는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그러한 그 편지의 그 내용인데 보통 이제 골로새 교회 하면은 누가 세운 교회일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일까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데 골로새 교회는 이제 바울 사도가 세운 것이 아니고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 지역에서 약 3년 정도를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두란노 소원이라고 하는 곳도 에베소에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당시 어떤 그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이런 은혜를 누렸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 믿고 삶이 확 바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에바브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고향이 골로새입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기 고향에 가서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다 하는 겁니다. 이제 이 골로새 지역이 있는 곳이 소아시아 그 중앙 쪽에 있는 리쿠스 계곡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곳에 이제 에바브로가 또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세운 교회들이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히에라볼리 교회도 있고 라오디게아 소아시아 7개 중에 한 교회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직접 세우지 않는 그러한 교회지만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웠던 그러한 교회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어떤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닥친 것입니다. 소위 이 골로새 지역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 첨가해서 때에 따라 그 율법의 그 율례 그 절기를 지키는 그러한 일도 있어야 된다. 또 헬라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지혜도 있어야 된다. 또 영적인 어떤 그 각성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도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짓된 그러한 가르침들이 골로새 지역에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선한 행실을 해야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이건 잘못된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그 편지가 어떤 편지일까요? 그 편지가 골로새서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바울 사도가 강력하게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늘과 땅,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모든 통치자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영적인 세계에 있는 모든 권세자들의 머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바울 사도는 강력하게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유일한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 사도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인가,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4장 2절 말씀이에요. 우리 4장 2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굉장히 단순한 그런 구절이잖아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러면은 기도를 계속하고,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기도하는 일에 끊임없이 전심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원리가,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가르쳐준 그 첫 번째 원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라. 그 말은 끊임없이 기도해라. 그것이 첫 번째 원리고, 두 번째 원리가 뭘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제 왼편에 있는 그를 실천사항에서 두 번째가 뭡니까? 감사로 기도하라. 감사로 기도하라. 두 번째. 세 번째는 깨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은행교회 온 성도들은 2026년 한 해 동안 기도에 힘쓰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감사로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깨어 기도해라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원리는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하는 걸로 하고, 지금 바울 사도가 이 세 가지 원리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언급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3절 말씀을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지금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해요. 근데 그 기도의 요청이 뭡니까?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힌 상황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되 속히 이 로마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풀려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이 기도를 요청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바울 사도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로 억울하게 감옥에 딱 갇혔어요.
감옥에 갇히면 여러분들이 그 상황 속에서 제일 먼저 할 일이 뭐겠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어떻게 하면 이 감옥에서 벗어날까? 만약에 믿음의 그 형제 자매들에게 어떻게 기도 요청을 하겠어요? 내가 이 속히 이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보통 지극히 상식적인 그런 기도의 내용인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기도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지금 감옥에 갇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기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전도할 문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그러한 복음의 문을, 그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요청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기도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지금 어떤 좋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나쁜 상황, 감옥 안에 있는 그런 상황이든 이런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울 사도는 이러한 어떤 감옥에 갇힌 상황이든 아니면 좋은 그 어떤 그 환경 가운데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든 이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이 그에게는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셔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져서 생명의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를 위해서 이 기도를 너희들이 들여다오 라고 중보 기도 요청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그 열어주사,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노라. 그리스도의 비밀이 어떤 비밀이겠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유일한 그 길은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지혜나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신 유일한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높은 위치에 있든 낮은 위치에 있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있고, 그러한 어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자신의 그 입술을 통해서,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증거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만 이러한 사명을 주셨겠어요?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 있든 직장에서 일을 하든 또 어떤 사람을 만나든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러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기를 원하고, 그러한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때 그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게 그러한 요청을 한 다음에 4절에서도 그리하면, 그렇게 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지금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바울 사도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말을 전할 때 바울 사도의 그 생각과 그 입술을 주장하시고 무엇을 전해야 될지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입술을 통해서 권세 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셔서 구원 얻는 그러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도록 너희들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러한 그 기도만 요청한 것이 아니고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요. 어떤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냐면은 너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5절 말씀 같이 한번 또 볼까요? 시작.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아멘. 외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불신자들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되, 지혜로운 말과 지혜로운 행동으로 행하되,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세월을 아끼라. 이 부분이 좀 세월을 아끼라, 이게 뭔 말일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세월이라고 하는 단어가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제 헬라 말로 그래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시간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헬라 말로 이 시간을 뜻하는 단어가 카이로스가 있고 크로노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또 있어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일반적인 그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몇 시간이죠? 24시간. 24시간, 일반적인 24시간이 흘러가잖아요. 그것을 이제 크로노스라고 해요. 그런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그 순간을, 결정적인 그 시간을 의미할 때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라고 했을 때는 결정적인 그 순간을 너희들은 아껴라, 그 얘기예요. 근데 아낀다 이 말이 또 애매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헬라 그 단어를 보면은 그 합성어입니다. 에크라고 하는 거, 밖에서, 밖으로라고 하는 이 조사예요. 밖으로. 그리고 이 아고라는 이 광장, 장터 있잖아요. 시장을 얘기할 때 아고라, 에크, 아고라, 이 합성어가 이제 아끼라, 그 얘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시장에 가면 우리가 물건을 사잖아요. 물건을 사서 밖으로 나가잖아요. 값을 치르고 나가는 그 모습을 지금 아끼라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시간을 아끼라라고 하는 것은 결정적인 그 시간을 너희들은 놓치지 말고 값을 지불하고서라도 그 결정적인 그 시간을 너희들은 사야 된다, 얻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너희들이 불신자들을 만날 때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줬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너의 생각과 입술을 주장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불신자의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닫힌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복음이 증거될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믿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그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시간,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말을 할 때 6절에서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되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성령께서 친히 알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불신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시간이 그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을 180도로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그 시간, 그 시간이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그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말고 너희들이 어떤 값을 지불하든지 그 기회를 사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넉넉히 감당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하기를 말씀하면서 일하는 어떤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되어지는가 하면은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그 이유, 불신자들이 생명의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계기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일들만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일생 가운데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도로 그런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기도에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원리,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전심으로 기도하라. 그 말은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그 얘기는 끊임없이 그 어떤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8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제자들에게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그 재판장의 비유를 위해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한 도시에 불의한 재판장이 있습니다. 왜 불의한 재판장이냐면은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또 누가 있어요? 과부, 홀로 된 여인. 오늘날에도 혼자 산다는 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 당대에 혼자 산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이 홀로 된 여인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잖아요. 근데 불의한 재판장이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죠. 왜냐하면 불의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무서워하지도 않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혼자 됐다고 해서 이 재판장이 불쌍히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자주 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어때요? 내가 저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정의 구현 차원에서 풀어주리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 여자의 원한을 내가 풀어주지 않으면 자꾸 나를 귀찮게 하고 괴롭게 하고 내가 편하게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귀찮게 하기 때문에 저 여자의 원한을 풀어주겠다, 이렇게 그 불의한 재판장이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말을 지금 언급하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너에게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세요? 아버지잖아요. 맞아요, 아버지잖아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아버지가 자녀가 간절히 원하는 그것을 들어주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속히 들어주리라. 불의한 재판장도 그 과부의 그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는가? 반드시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끊임없이 기도해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너희에게서 이 믿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이 믿음, 끊임없이 기도하는 이 믿음, 그것을 내가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기도하라, 그 말은 끊임없이 낙심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라,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감사로 기도하라. 감사로 기도하라. 감사로 기도하라면 성경 구절이 어디에 생각나요? 저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오히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감사로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이미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내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가 마땅히 줄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이 세상의 염려 근심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우리의 생각을 견고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인생의 그 모든 어려움, 그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 두려움을 지배해 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누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원리. 세 번째는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 얘기는 마치 파수꾼이 깨어서 그 적들이 오나오나 자지 않고 깨어서 모든 것을 살피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도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야말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밤이 지나고 나면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쿨쿨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 단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그 얘기입니다. 육신이 약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딱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기도가 안 나와. 그러잖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기도가 안 나오고, 그 일로 인한 그 두려움과 무서움이 우리를 엄습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지혜로운 방법을 만들어내요. 주변 사람들을 의지한다든가, 어떤 누구에게 부탁을 한다든가, 인간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문제를 타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갑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기도가 안 나오니까 그 두려움이 너무 크니까 그런 나의 지혜를 의지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러한 인생들이 무수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그 결과는 다 실패로 끝나고 말아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인간적인 지혜를 의지했다가 엄청난 수치를 당하고 만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면은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걸 이겨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극히 지혜로운 인간적인 방법을 내는데 다 실패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와 함께 한 시간, 단 한 시간도 함께 기도할 수 없느냐, 주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도할 수 있겠어요? 마음은 원이죠. 근데 기도가 안 나와요. 평상시에 그 습관이 안 되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크게 보였던 그 염려 근심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그러한 염려 근심이 지극히 작은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그 자녀인 우리에게 이 기도의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은행교회 원성도들이 2026년 한 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어요? 우리 은행교회 공동체가 힘써 기도하는, 기도로 나아가는 그러한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뜻을 정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늘 기도하는 그 습관을 가지고 기도에 나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들이 만들어지잖아요. 불신자라 할지라도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모든 주변의 그 상황들, 여건들, 환경들, 그 사람의 마음까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의 가장 큰 무기가 뭡니까? 자녀로서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고프면 하루 3끼 밥을 계속 먹잖아요.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과 같은 거예요. 기도를 멈추게 되어지면 육신적인 그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요. 그러면 두려움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니까 염려 근심을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시고 기도에 힘쓰는 우리 은행교회 온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